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도움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느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시니 그의 몸으로 만나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이 되어서 속되게 하지 않으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일주일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한 주를 거룩하게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요, 강명호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맹인으로 최초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한번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두 아들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도 하시고 역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이제 안과 의사,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과 의사가 됐고요.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랐고요.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어도 자녀가 이렇게 믿음의 또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잘 자라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얼마나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분이 또 강영호 박사님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증하고 다니실 때는 이제 어떤 눈이 멀게 된 사정과 그다음 미국에서 살았던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분의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지 하나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지적인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성이 중요하다고 한대요. 그 교육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건강한 체력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력, 마음의 심력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믿음도 키워야 되고 또
지력도 키워야 되고 체력도 키워줘야 한다. 이 세 가지 균형이 있는 우리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많이 염두에 두고 키웠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많이 이제 인용했던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 아이들을 잘 자라가지고요,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키워낸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키워낸 그 보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지해서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분은 그냥 제사장이 잡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부분은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부모의 장례는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체는 만지면 안 되지만 부모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가족의 장례는 허락을 했지만,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까지도, 또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내의 장례까지도 그 어떤 가족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복할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직무,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장례가 나도, 가족의 장례가 나도 머리를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많이 있어서 제사장의 장례가 나면 가족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단 한 분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고 지금도 감당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제사장의 결혼도 나옵니다. 우리 다른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과부는 이제 죽은 남편이 죽은 과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인이 아니라.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그 어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도 안 되고요, 처녀만 결혼할 수 있도록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모습이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죠. 이것도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사실 결국은 이삭 대신 순양을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대신 순양을 대신해서 잡게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할 사람 한 분밖에 없었다.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성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또 가장 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금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후손으로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도 장애가 있는 우리 자손 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엄격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재물도 잡아야 되고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요.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한다기보다는 그런 천하게 대한다기보다는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역할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2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지만 흠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식, 지성물이나 성물은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 혜택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차별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 대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례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성결은 구약은 외적인 성결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와서는 우리 본질적인 성결, 우리 내적인 성결을 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모습,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바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이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 그 어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다 우리를 위한 모습이고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흠 없으신 분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그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성결함인데요.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결한 모습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과 은혜와 복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복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정말 유일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런 성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우들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 혜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모습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제사장의 그 기준은 더욱더 엄격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고 정말 한시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정말 늘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의 흠도 없는 한치의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보살핌대로 살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그 사명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사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과 그 은혜도 다 받아 누릴 줄 믿사오니 그런 복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교회 이론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특별히 하나님 구별시켜 주셨고 하나님 특별히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 정말 그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어떤 사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교회가 정말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제사장의 엄한 기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누구도 그 어떤 재물도 대신할 수 없는 재물이 되어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기꺼이 감당해내신 분이시며 정말 흠 없이 하나의 한치의 흠이 없이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명, 그 역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이 땅에서의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걸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빛값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진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어떤 사심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유일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가 그 사명의 혜택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 한마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 결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